자, 오늘 제목을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에는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막연히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신약에는 주, 그렇죠? 또 그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해요. 주님은 예수님께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진 않고 주님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대표 기도할 때 자 다음에 누가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그냥 하시면 돼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말 쓰는 게 아니래요. 예. 그래서 예배가 지금, 인도자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해야지. 자, 모두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맞죠?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토를 달 필요 없다. 예.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에도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자, 오늘 참된 신앙의 고백. 처음부터 용어 정리를 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다, 고백한다, 시인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참된 신앙의 고백은 뭔가, 믿는 자체를, 그렇죠.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각 책마다 성경마다 또 저자마다의 쓰여진 목적들이 분명히 있는데 로마서는 어떤 걸까요? 로마서는 이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이미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49년도에 어떤 황제에 의해서 거기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전부 다 외부로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천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계속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고, 사도행전 28장 나오죠. 로마에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결국 포로 신분으로 해서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 내가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어. 만약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할 거다라고 보낸 편지란 말이죠. 여러 개 이제 모아놨던 편지들을 모은 게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믿음. 그렇죠. 믿음은 가장 중심이죠.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에. 근데 그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존에 믿었던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혀 종교라는 걸 모르고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걸 여기 성경에는 뭐라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었든 아니면 나중에 믿었든 그렇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종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그렇죠? 계급, 배우고 못 배운 거에 대한 부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있단 말이죠.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들,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 누구나 오늘 얘기해. 누구든지. 예? 그렇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기 13절에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나 자격 조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들은 어떤 우를 범하느냐 하면 오늘 8절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장 5절에 넘어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예,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뭐라고요? 예,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다. 또 반대로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갔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인간의 능력, 인본주의로 예수님을 내릴 수 있고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력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것이고 자꾸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 내려오겠니? 누가 저 무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래? 그분을 누가 살리셨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워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믿었어. 나는 너랑 달라. 그렇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내게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분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이미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서 모시고 무적에 가서 내가 모셔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그렇죠. 맞죠? 믿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은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은 카르디아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는 심령을 누스라고 얘기해서 누스는 뭐예요? 생각, 이성이에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뭘 알 수 있나요?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럼 행동을 보고 사랑이라는 게 뭘까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래?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일까? 그러면 너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사랑만 받아버릇하면 버릇이 없어져. 근데 거기에는 정확한 기준이, 공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야. 응? 야단치는 것도 사랑이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왜? 그걸 수 인해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뭘로 해요? 생각한다, 이성으로. 근데 오늘 마음은 뭐예요?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알고 느낀 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슴,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는 것. 아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믿기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셨고, 또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걸 생각으로, 이성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느끼잖아요. 아하. 그때 그 생각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슴으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행동과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되어져서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는 자. 응?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그렇죠? 구원 얻는 게 영생이니까. 또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끝난 걸까요? 여러분들 보험 들었죠? 보험. 예? 복권 사야 안 사요? 복권도 사? 희연이? 깜짝 놀랐어. 보험 들듯이 복권을 우리가 사듯이 그거는 사면 끝이야. 어떻게 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잘못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런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은 아니잖아. 본질은 아니잖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도와주는, 그렇죠? 도움 정도지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뭐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 또 인생, 운명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그런 진지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고 끝나는 복권 받고 보험 기다리듯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는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 본질 뭐야? 내 삶 속에서 그렇죠? 내 인격적으로 또 인생의 어떤 운명적인 것이 나한테 와서 그것을 영향력을 갖고 끼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딱 믿는 걸로 딱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보험처럼. 믿음은 믿음대로,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사상이 그대로, 예, 입으로 나오는 거야. 나는 뭘 믿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잖아.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내 삶의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믿었다고 나 영원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삶.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그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맞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는 뭡니까? 오늘 구절에 나오듯이 구원이에요, 결국은. 구원의 결국은 의이고, 의의 결국은 구원 아닙니까? 맞죠?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단순히 그것을 그냥 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이렇게. 오늘 뒤에 나와요. 첫 번째 참된 신앙의 고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전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면 돼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고 또 영생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난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벌 받아. 난 그러면 죽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난 구별된 사람이지.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지름길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건 다 형식으로 사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내가 그 안에,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은 그거예요. 예, 그게 전부로 나의 삶의 90%, 100% 이상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그냥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는 이런 복권이나 그런 보험 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첫 번째 믿음으로 그렇죠? 고백하는 것. 자, 마음으로 믿는 고백.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10절 하반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든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수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담겨 카르디아에 여기 담겨요. 아, 그러면 나의 사상,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가슴에 새겨지는 거야. 여기 담고 있다가 행동으로 나오죠. 또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나는 단순히 구원받고 뭐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하듯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인한다는 표현이 호모로게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뭐냐? 공개한다. make public이라는 표현도 되고 어떻게 해요? 공인한다. 공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희한히 그럴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많은 전철역 사람 많은 데서 고개를 뭐 이렇게 흔들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예. 교회 올 때도요.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요즘은 성경도 책도 잘 안 들고 오잖아. 옛날에 성경책 딱 끼고 걸어왔어요. 이렇게. 나 교회 갑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창피해서. 아, 요즘 어떤 시대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교회 가도 다 있고요. 핸드폰에도 다 있어요. 옛날엔 들고 다녔어요. 약간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응? 약간. 응? 그게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공개하는 거야. 입으로 수인하듯이. 지금은 뭐 가까운 데 주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저쪽 먼 데 놔두고서 걸어와 이렇게 하고. 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필요한 거야, 이게. 자,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공인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난 그래서 당신들하고 사는 게 달라요. 구별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시. 일본 말로. 지켜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달라져. 이제부터 우리는 공인이야. 연예인들이 삶이 자유로워요? 목욕탕도 못 가. 호닥 벗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래로 훑어본다는 거야. 응?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공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야. 한번 느껴보세요. 시연이. 응? 이게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런 얘기를 해. 너희들이, 한번,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2장 37절, 38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더 찔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꼬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족구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입으로 신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난 믿는 사람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긴 뭐가 맞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지만 그걸로 세상적인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는 게 아니야. 진정한 부부는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공개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필요해.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럼 성령이 임할 것이야. 그냥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이후에 우리의 조건들이 필요해요. 믿게 되니까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건너는 자체가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의 삶이 쉽지 않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호족의 등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돼.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갈수록 천사가 그냥 막 이상하게 바뀌고 어, 부드러웠던 남편이 친절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되고 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진정한 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삶이 달라요. 이런 게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 나가면요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아요. 별 사람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괜히 제 믿음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 응?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이 믿는 걸 생각해봐. 또 교회에는 죄인들이 다 모여 있어. 그 내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돼요.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아이고 응? 저런 사람도 믿는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자기도 반성하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믿게 됐지 하면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서는 그렇죠? 내 입으로 시인하듯이 삶으로 살아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 나가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봉사할 게 없을까? 그렇죠? 희연이 나오면 주보하듯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이러다가 헌금 위원 없으면 헌금통까지도 쟤는 안 까먹어. 깜짝 놀랐어. 그 예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또 목사님이 용돈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겠어. 어? 주님께서 얼마나 예뻐하겠냐. 교회 가서 내가 뭘 할까? 응? 이런 게 필요해.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는 나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삶을. 책임진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서 하는 거야. 찾아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자, 오늘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자,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 저희, 그다음 이어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가장 핵심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참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백이에요. 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말미암았다는 건 뭐예요? 에크란 말도 표현하고 from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시다. 근원이시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 안에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저에 계시다.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일 이유가 없어. 아유, 저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얘기해.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은 예화가 다 필요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죠? 그분 때문에 완성된 거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이시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는 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맞아,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지. 그거는 심판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살아가야 되는 과정의 시간들이 많아. 그렇게 그 과정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 오늘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 응?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누가복음 14장,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죽고 사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중심은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제가 요즘 뭘 보냐면 일본은 없다. 옛날에 일본은 없다 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잠깐 보고 일본에 대한 갈 기회가 많았지만 못 갔어. 진짜 평생 지금까지 64년 동안 하다가 올 3월달, 4월, 5월달, 6월달이죠. 아니 작년 10월달이군요. 사모님 생신 때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놀랍죠. 놀라웠는데 또 그 숨겨진 일본이 있더라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긴자거리 이런 쪽에 애들이 막, 요즘은 막 매출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도 불황아 갖고, 그 다음에, 이 일진 애들이 나와서 그 짓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라는 지금, 한 40년 동안 모든 급여를 동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살 길이 어려우니까 지방에서부터 도시로 올라오는 거야. 전부 보니까 16살, 18살 이런 애들. 중학교 2학년짜리 와서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래도 된다는.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 예? 그런데, 얼굴을 막 이렇게 하고 뭐 화장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애들이 명확해. 걔네들보다 애들이 순수해. 그러면 그들은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보다 걔들 보니까 더 순수해. 길거리에 그냥 막 방치돼가지고 1m 간격으로 서 있어. 어? 그러면 대화해보니까 더 말도 착하게 해. 아주 애들이. 그리고 오죽하면 데려다가 먹을 거 사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이 천국에 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믿지만 까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게 순수한데 오만 잡신을 섬기잖아요, 일본 애들은.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 나라 왜 가나 했는데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그거를, 그 유튜버가 400만 유튜버야. 어유 많이도 보더라고. 100만인가?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영어도 잘해. 근데 가서 일본에 없는 것이 없어. 다 있어. 야, 데이트를 대신해 준 사람도 있고, 예? 착해, 애들이. 국민들은 착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잘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뭐 또 이상한 데로 나가. IMF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긴축하고 구조조정을 했잖아. 걔네들은 구조조정을 안 한 거야.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공급을 적게 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됐어. 그러니까 위에는 전부 다 나이 든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뭐 얼마나 AI 뭐 다 쓰잖아.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본이 지금 점점 낙후화되는 거야. 또 봉급도 동결해 버리니까 초봉이 뭐 200만 원 얼마 된대. 우리나라는 뭐 한 3, 400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중국, 화웨이 이런 데 가서 들어가면 50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나라는 안 가잖아.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안 가잖아. 걔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몸도 파는 애들인데 아주 일본이 엉망이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애들이. 16살이, 현이 몇 살이지? 중2인가? 중3 몇 살이야? 16이야. 중학교 2학년이래.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잔다네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경찰들이 데려가면 좀 지나면 또 나와서 앉아있고. 응. 그러니까 뭐 편모스나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어려우니까 나와서 그짓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무 모르는구나. 저렇게 순수한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삶의 가치를 좀 달리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예. 오늘 참된 신앙 고백 세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전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영생이라는 걸 보장받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나. 돌아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그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 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